할렐루야. 부활절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극동방송을 애청하는 청취자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깨트리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지 사흘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 되고 우리가 세상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증거는 세상 어떤 역사적인 증거보다도 많습니다. 과학적으로, 역사적으로 교회가 존재한다는 것으로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증거보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성경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 심령에 함께 하시고 또한 이 자리에 함께 하심이 가장 큰 부활의 증거입니다. 여러분들은 영안을 열어 예수님이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음을 믿는 부활 신앙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6개월 동안 동고동락했고 더 나아가 예수님이 평소에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큰 관심을 두질 않았습니다. 이들의 생각은 설마 사람이 죽었다가 어떻게 다시 살아날까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이 살아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만약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도 큰 걱정 안 했을 것입니다. 너희가 어디 예수님 한번 죽여봐라, 죽는가 담담했을 것이에요.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어도 태연하게 사흘만 기다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리라고는 기대도 기다리지도 않았습니다. 사실 제자들의 생각은 지극히 상식적입니다. 문제는 현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신앙생활을 세상 상식과 과학적으로 입증되는 선까지만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부활은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과학과 상식에 맞춰 믿기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음이란 특별한 게 아닙니다. 믿음이란 예수님의 말씀, 즉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리라고 하셨고 실제 살아나셨음을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걸 비록 우리가 2000년 전에 가볼 수도 없고 2000년 전에 우리가 잊지 못했지만 성경에 살아나셨다고 하니 그걸 믿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렇다고 무작정 믿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성경은 공부하고 연구하고 읽을수록 하나님의 말씀임이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우리 가슴에 더 명확하게 새겨집니다. 이 시간 설교를 들을 때 목사가 하는 말이 내 수준에 이해가 될 때만 아멘하지 마시고 이해가 설령 안 될지라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 중요한 것이 내 수준으로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란 세상 일반 상식을 버리고 성경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제자들은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도 부활을 믿질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지금 당장 내 앞에 나타나면 믿겠다. 하나님이 지금 내 눈에 나타나면 내가 믿겠다. 이런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 사실 이런 사람들은 증거를 보여줘도 안 믿을 사람입니다. 제자들은 적극적으로 안 믿으려고 하지 않았지만 처음엔 빈 무덤을 보고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질 않았습니다. 본문의 이 막달라 마리아는 새벽에 향품을 바르려고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려고 예수님의 무덤에 도착합니다. 도착해보니 무덤을 막고 있었던 큰 바위가 굴러가 있고 무덤 속은 비어 있는 것입니다. 이때라도 막달라 마리아는 평소에 예수님을 가까이 따라다녔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이때라도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이걸 믿어야 돼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가 빈 무덤을 보고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았다는 사실은 요한복음 20장 2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이때 베드로와 한 제자는 진짜 그런가 예수님의 무덤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요한복음 20장 3절로 8절입니다.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곳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에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랬어요. 믿더라. 여기 믿더라는 말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게 아니라 무덤이 막달라 마리아가 말한 대로 비어 있다는 사실, 그 사실을 믿은 겁니다. 그 증거는 다음 절 9절에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 9절입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즉 빈 무덤을 보고도 예수님의 부활을 눈치채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결국 두 제자는 빈 무덤만 확인하고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10절 말씀 보니까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부활을 안 믿었다는 말이에요. 두 제자가 집으로 돌아간 뒤에도 막달라 마리아는 집에 가지 않고 미련이 남아서 무덤 곁에 울고 있었습니다. 이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왜 우느냐 묻습니다. 이때 막달라 마리아의 말이 걸작입니다. 본문 13절 하반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은 예수님의 부활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아보는데 짜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실제로 보고도 예수님인 줄 알아보질 못했어요. 참 이거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본문 15절입니다. 주여 당신이, 지금 예수님 보고 하는 소리예요.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어쩜 몰라도 이렇게 몰라볼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평소에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리라고 몇 차례 말씀하셨고 또 실제 부활하여
빈 무덤이라는 증거까지 보여주셨고, 이번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앞에 나타나셨는데도 마리아는 예수님을 동산직인 줄 알고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가져갔냐고 묻고 있습니다. 정말 기가 찰 노릇이에요. 예수님은 분명 부활하셨지만 제자들과 막달라 마리아는 빈 무덤을 보고도 믿지 못하고 시체만 찾아다녔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지금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앞에 나타나도 우리의 영안이 가려져 있으면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 원리를 발견하게 되는데, 우리가 부활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는 것은 내가 빈 무덤을 확인해보고 예수님의 부활의 경로를 쫙 추적해보고 과학적으로 증명해서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절대 그래서 믿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자리에 나타나도 예수님을 보고도 믿을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도 여러 차례 나와 있는데요.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는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곁에서 따라다녔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두 제자가 곁에서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밥을 먹었는데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의 영안이 닫혀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다메섹으로 가던 길 위에서 빛 가운데, 환한 빛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이분이 누군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나중에서야 아나니아가 안수 기도를 그에게 하자 비로소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고야 바울이 참신앙을 고백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언제 마리아는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보았습니까? 본문 1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마리아야, 마리아야 하시거늘 예수님이 마리아를 부를 때 아마도 예수님이 평소에 막달라 마리아와 친분이 있기 때문에 평소에 막달라 마리아를 부르던 특유의 어법, 억양으로 부르셨을 것이에요. 마리아야. 그때서야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아보고 랍오니, 랍오니, 선생님이란 뜻입니다. 랍오니 하면서 자기도 특유의 예수님을 부르는 특유의 그 호칭으로 랍오니 하면서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눈으로 심지어 예수님을 본다고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야 비로소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4절 말씀입니다.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목자의 음성을,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온다고 말합니다.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영안이 열려서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만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 말세에 가짜 성도, 명목상 성도들이 많아질 것이라고 주님은 이미 걱정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올 때, 말세입니다. 말세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마태복음 13장에는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가 나오는데 천국 비유를 하시면서 천국은 좋은 씨를 뿌린 사람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가라지가 밭에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가라지가 어디서 온 것입니까? 사람들이 잠잠할 때 원수들이 뿌리고 간 것입니다. 이때 종들은 주인에게 가라지를 뽑을까요? 이렇게 묻습니다. 주인은 그대로 내버려 두라고 말합니다. 잘못하다가 곡식까지 뽑힐 위험이 있으니 추수 때까지 내버려 두라고 하셨습니다. 추수 때 추수꾼들이 먼저 가라지는 단에 묶고 불살라 버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도 가라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도 가라지가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설교를 할 때 옆 사람을 째려보면 큰 실례입니다. 오늘 부활절이므로 가라지와 알곡은 부활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로 갈릴 수 있습니다. 믿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느냐 안 믿느냐로 판결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는 최초의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녀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최초로 목격하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팀 켈러 목사님은 그의 책 인생 질문이란 책에서 최초의 그리스도인을 막달라 마리아라고 소개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내린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이란 정의를 이렇게 내립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께서 죽으셨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을 믿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다 그랬어요. 즉 그리스도인이란 누구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것을 충족시킨 최초의 사람이 무덤에 갔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제자들에게 전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러면서 팀 켈러 목사님은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를 최초의 부활의 증인으로 사용하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다른 사람을 최초의 메신저로 삼으려면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었다. 그런데 그녀를 택하셨다. 예수님께서 최초의 그리스도인으로 남자가 아니라 여자를, 공동체의 기둥이 아니라 회복된 정신질환자를, 지도급이 아니라 평범한 후원자를 택하셨다는 뜻이다. 당시 여자는 숫자에도 들지 못했고 유대 법정에서는 여자의 증언으로 채택이 안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막달라 마리아는 우리가 잘 알듯이 7 귀신 들렸다가 치료받은 멘탈이 불완전한 여인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를 부활의 증인으로 택하셨고 최초 그리스도인의 반열에 올린 것입니까?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설명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가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중요하지 않으니 나의 구원의 근거는 혈통, 도덕적 성취, 타고난 재능, 노력의 수준, 이력 따위가 아님이라. 나는 강자를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약자를 부르러 왔으며 너의 스승이 아니라 구준이라. 너의 행위로가 아니라 내가 이룬, 예수님이 이룬, 내가 이룬 일로 말미암아 너를 구원하러 왔노라. 정말 멋진 말입니다. 연약하고 비천한 여인을 자기의 부활의 최초 증인으로 세우시고 부활을 증거하게 하신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도 사실 별 볼 일 없는 존재지만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부활을 전하는 특권을 주신 것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여러분은 수많은 사람 가운데 여러분을 골라 뽑아 예수 믿게 하시고 부활의 증인으로 사용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일 관심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이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다니면서 한 가지 서글픈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교회 안에서도 학식이 많은가 적은가로 사람의 등급을 매기고, 더 나아가 교회 안에서도 얼굴이 잘생긴 사람, 돈 많은 사람이 대우받는 시대입니다. 잘못되어도 아주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초대교회도 이랬다가는 막달라 마리아 같은 7 귀신 들렸던 미쳤던 여인은 거들떠도 보지 않고 왕따시켰을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학식이나 돈 많고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을 사용하시기보다 7 귀신 들렸던 여인을 사용하여 자신의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위대한 것은 하나님 나라엔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넘어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들어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의 십자가 아래까지 갔던 사람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십자가 아래까지 갔고, 더 나아가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려고 새벽에 무덤까지 갔던 바로 그 사랑으로 최초의 그리스도인, 최초의 부활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아 부활절 예배를 드리면서도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는가 하는 의심이 드는 사람이 있다면 미안하지만 이런 사람은 교회는 다녀도 아직 부활신앙을 갖지를 못한 사람입니다. 부활신앙은 과학이나 논리적으로 이해하고 믿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강하게 역사하심으로 우리 마음이 감동되어,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게 아니라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믿는 게 아니라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부활신앙이고 믿음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옛날 이야기로 치부하지 말고, 그렇다고 과학적인 근거로만 판단하지 말고 성경에 나온 대로 믿으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믿음의 눈이 열려 믿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한 목소리를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까지 예수 믿는다고 교회를 왔다 갔다 했지만은 부활의 신앙, 부활의 믿음이 없었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심과 부활하신 그 주님을 내 마음에 믿도록 성령께서 이 시간 내 마음을 감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들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까지 불신앙의 자세를 가졌다면 회개하게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고 하나님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믿음의 낙오자 없게 하시고 한 사람도 믿음의 가라지가 없게 하시고 알곡신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천국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부활절 이 아침에 나와 이제까지 부활을 의심했던 모든 의심의 마음을 떨쳐버리고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셨음을 확신하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화시켜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그 부활을 확신하고 부활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